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염려는 괴로움을 다할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한다고 무엇이 해결되겠는가?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Jesus love you.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합화 한 송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백합화 한 송이가 아니네요. 하나, 둘, 셋, 넷, 더 많이 들고 봉오리까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 한 송이를 선물로 드리는 이 선물.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꽃의 본 이름은 아네모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합화 본 이름은 아네모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백합화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네모네는 자생하는 빨간 들꽃으로 키가 작습니다. 바로 이 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네모네는 자생하는 빨간 들꽃으로 키가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네모네, 이 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합화, 들의 백합화입니다. 이 들의 백합화, 아네모네와 백합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합화는 하얀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네모네, 꽃 이름은 그리스어의 아네모네,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네모네. 아네모네 바람이라는 뜻 비롯하면서 주어진 이름 아네모네입니다. 꽃말은 사랑의 괴로움입니다. 바람이라는 이 말뜻 속에 꽃말은 사랑의 괴로움. 그리스 신화에서 미소녀 아도니스가 죽을 때에 흘린 피에서 생긴 꽃이라는 말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이면 3월 성지에서 아네모네가 만발하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간 꽃을 백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백합이라는 말의 꽃은 흰 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합이라고 하느냐? 오늘 그 숙지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100개의 인편의 하나의 국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입니다. 흰 백자가 아니고 백백자입니다. 백합할 때 흰백이 아니고 백백자입니다. 그리고 이 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로 보는 이유는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신 장소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이 꽃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 이곳에서 흔하게 보는 꽃, 이 국언이 100개로 이루어져서 모여져 있는 그 백합이라고 합니다. 흰 백자 같았으면 좋았겠는데 흰 백자가 아니고 국언이 100개, 그래서 백백자입니다. 이 아네모네는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꽃은 주님의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로 보는 이유,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신 장소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고 그곳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네모네는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슬픔과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십자가 상징. 1147년 2차 십자군 원정 때의 피사 대성당의 웅베르도가 성지에서 가져온 흙 속에 아네모네의 알뿌리가 있어 그 흙을 사용한 십자군 순교자의 묘지에 피와 같이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순교자의 피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럽에서는 기적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피에 비유하는 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의 캔버스에 이런 엄청난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 그림도 실물 그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들꽃 하나까지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걸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지금 여기에 보여져 있는 이 들의 백합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
그 꽃하고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흰 백자가 아니고 백자였습니다. 100개의 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놀라운 이 꽃들의 백합화 아네모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냐고 길쌈도 하냐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염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눈길을 물질적으로 모으게 됩니다. 결국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행동합니다. 결국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은 아버지를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살피고 돌봐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와 관계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 회복은 먼저 아버지를 신뢰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신뢰하면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이 신뢰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하든 그 말은 그 말이고 나는 나다. 등 돌리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 말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나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집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지 말라고 하셨는고 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은 다음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어느 키 작은 아이가 땅꼬마, 땅깨, 난쟁이 등등으로 놀림을 받는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키가 작은 아이가 땅꼬마, 땅깨, 난장이 등으로 놀림을 받는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아이는 엄마, 나 왜 땅꼬마처럼 키 작은 아이로 낳았어? 네 아버지 키가 작잖아. 그러면서 말다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 아이의 생각에 키가 크기를 원하는 마음, 키 작은 것에 원망하면서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 안 될 일이 잘 되어 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다가 보면 그 염려의 걱정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아니하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는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가서는 그는 놀라운 사건을 저질러 원치 아니하는 자살에까지.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뿐만 아니라 모든 화초들, 초목들 길쌈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슨 염려하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때 어떤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오셨느냐 말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하니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뽀하얀 살결 육체를 입고 왔단 말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다른 옷이 아니라 벌거벗은 벌거둥이 그 몸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것을 두르고 왔는가 말입니다. 어떤 것도 두르고 오지 않고 다만 엄마 뱃속에서 양수의 물속에 그 양수를 두르고 왔습니다. 나와서 살면서
마련해 주는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그 아이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살다가 그 한 생을 거기에서 끝내고 엄마 뱃속에서 이제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살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태어나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살면서 염려합니다.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러며 염려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바꾸어 입고 살까 하며 염려하면서 출생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염려하다가 출생한 자가 있다면 오늘 손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 몸에 걸치는 의상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생활하던 엄마 뱃속의 아기처럼 거기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무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길쌈도 하지 아니합니다. 창고에 모아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창조주가 잘 길러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들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길러주시는데 그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창조주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오늘 그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염려한다고 아니 될 일이 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아니 될 일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하라?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29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을 해서 솔로몬은 전후무한 영광과 지혜의 풍성한 인물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의 이 백합화,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운 왕의 삶을 누린 자는 또 있겠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을 들의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한 것으로 비교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에는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로 인하여
죄짓고 염려하는 일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로 인하여 죄짓고 염려하는 일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염려하는 자는 염려가 많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될 일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염려 이제는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를 아버지로 신뢰하고 믿고 그에게 맡겨 드립시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가를 비교하여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원 안에 있는 것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리고 손 마지막 끝마디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적은가를 짐작이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가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 그는 얼마나 커지는가를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꽃도 피우게 하시고 입히시던 그의 자녀들을 챙기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입는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는 염려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입는 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별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던 예수님, 오늘 여기에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염려하는 자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를 지적하시면서 왜 염려하는가 했더니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것은 이 작은 씨앗 하나, 겨자씨 하나를 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적다 말 하겠습니까? 적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적은 믿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예수님 말씀. 이 적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살펴봤더니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는 이 겨자씨. 마치 사람들이 자기 채소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적은 이 겨자씨 하나이지만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꽃이 피고
울창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라는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자생하고 있는 1년생 식물입니다. 무스타드 겨자씨, 자생하는 1년생 식물. 이 작은 씨이지만 자라서 새들이 깃들입니다. 여기에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신 것은 겨자씨처럼 생명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풍성한 모습의 그 현장이 겨자씨 하나, 작은 씨지만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에는 생명이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에는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은 작은 겨자씨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겨자씨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랐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믿음 생활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여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것에 염려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저 한 끼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끼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졌으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한 끼 밥 걱정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고 내 입맛을 즐겁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발전해서 생활에 윤택하게 되면 무엇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입고 맵시를 좀 낼까. 더 나가서 생활하게 되면 이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그것이 지나쳐서 못된 행동으로 빠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색 잡기를 즐기는 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할 그때가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무엇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자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되었을 때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염려 아니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하심을 알고 염려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 찬송하는 것이 옳습니다. 염려하는 자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염려하는 자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 행위를 하는 하늘 아버지 앞에 같이 한다면, 세상을 섬기는 이방인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염려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간구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침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께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그날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입성자의 신분은 회개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오늘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영생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초림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먼저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괴로운 사건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로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서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이 내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갑을 염려하는 것은 오늘에 주어진 일도 끝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염려한다고 그날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갑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갑을 염려가 뭐인고 하니 염려를 미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 다 일을 끝내고 받는 것은 월급입니다. 한 달 월급이죠. 일당은 그날 일을 다 마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을은 일을 다 끝나기 전에 먼저 돈을 받는 것, 집을 받는 것을 갑을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을 갑을 염려라고 저는 말합니다. 갑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을 두고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시나리오를 쓴 그 자체가 오늘의 일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고 아버지를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요.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한다면 언제 염려할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염려한다면 언제 염려할 것입니까? 내일 염려는 언제?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라고 지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공산화 되어가고 좌파 되어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냐고 공산당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정길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자들이 집합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집결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장소가 여기에 시내산이었습니다. 미디안에 있는 이 시내산. 여기에서 부르시고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하여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을 때 먹고 마시는 일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40년 생각하면서 헐벗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죽은 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셨습니다. 추울 때는 덥게 하시고 뜨거울 때는 서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막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였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짓지 아니하고 길삼하지 아니하고 하였지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대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신발도 닳고 없어지고 새로 신발 사는 일도 없고 옷을 길쌈에서 입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지 않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